2025년 2월 둘째 주일 난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예배의 부름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조영희 권사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말과 달콤함에 속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화와 타협 없는 정치인들의 갈등 속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켰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지키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잘못된 법안과 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사 복음이 나라 선교 사역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의 주관자여 능력자이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합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든든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사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탓하며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참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얻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성인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시간, 건강, 삶의 기회를 감사하며 하루하루 건강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할 때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연합성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은혜 받게 하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는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는 자 되세요. 당연한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당연한 제목 같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나? 저는 은혜를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보양식이다. 네, 보약이에요, 보약. 여러분, 보약을 밥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삼식에 밥 잘 먹고. 그런데 거기다가 보양식이나 보약을 먹으면 어때? 먼저 기분이 좋고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일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의 일상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면 신이 나고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냥 믿음으로 건강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 이것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예요. 앉아 있으나 마나, 만나나 마나. 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은혜 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고 힘차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시간, 기회, 만남이 되고 말이지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여러분 모두는 은혜 받는 자, 이와 같은 성도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청년들끼리, 야, 누가 담력이 제일 세냐? 그랬더니 서로 내가 담력이 제일 세다 이거야. 서로 자랑합니다. 그래서 논쟁 끝에 청년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담력이 제일 센지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어떻게 시험할까? 오늘 밤에, 늦은 밤에 이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장 최근에 생긴 묘지 앞에 가서 말뚝을 받고 오는 사람이 담력이 제일 센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자 청년 하나가 내가 하고 다 갔어요. 아, 이 청년이 이제 밤이 어두워진 밤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나서서 말뚝을 들고 공동묘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 얼마나 겁나겠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쉬운 거 아니에요. 밤에 가는 게. 이 긴장된 마음으로 이 청년이 가는데 묘지 가까이 가는데 저쪽에 그러니까 뭐 시커먼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하고 그냥 도망와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서 나무가 막 흔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두 번째 청년이 이번엔 내가, 그래서 역시 말뚝을 들고 공동묘지에서 갔습니다. 긴장함을 가는데 공동묘지 위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앞에서 막 시커먼
처음 것이 뭐 왔다 갔다 하거든. 놀래가지고 귀신이 하고 또 도망와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렴풋한 밤길에 뒤에서 달빛이 비치니까 그림자가 길게 느려서니까 내가 움직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가 그냥 긴장된 마음에 그게 귀신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세 번째 청년이 그래도 담이 제일 세다고 하는, 그러면 내가 간다고 말뚝을 들고 갔어요. 갔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한만 지나도 돌아오질 않네. 도망이라도 오면 좋은데 도망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도 않고 소식이 없어요. 밤이 깊어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새벽녘 날이 밝아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청년들이 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공동묘지로 몰려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에 공동묘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청년, 세 번째 간 청년이 묘지 앞에 넘어져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냐니 나라 나라 나라. 이 청년들이 놀래가지고 막 달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묘지에 말뚝 박혀 있어요.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뚝에 이 청년 바지가랭이가 받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박은 말뚝에 자기 바지가랭이가 박힌지 모르고 돌아서서 있는데 뭐가 잡아 당기니까 귀신이 잡아 당긴 줄 알고 나라 나라 밤새도 이러다 지쳐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박은 욕심, 욕망이라는 말도, 정욕이나 쾌락이라는 말도, 재물이라는 말뚝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지쳐 쓰러져 망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노아의 시대의 세상은 너무나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다 쓸어버리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축복의 기회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사는 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이와 같은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의 기회는요, 이 기회, 여러분 기회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회귀, 돌아온다는 의미겠죠. 돌아온다, 회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다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나, 돼지가 먹는 이 죽이라도 얻어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림에 지쳐있는 이 탕자. 여러분, 이 탕자의 이 상황처럼 돼지가 먹는 죽이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파 본 경험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 뭐 옛말에 3일 굶으면 도둑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런 경험들을 겪어봤어요. 저는 훈련 받을 때요, 겨울에 훈련 나가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배추 캐다마는 배추들 있잖아요. 그 연목씩 남은 것도 있어요. 그거 할 때 그거 뜯어 먹었어요.
뱀이 있으면 뱀 잡아먹고, 꽁이 있으면 꽁 잡아먹고, 구워 먹을 시간도 없어. 구워 먹을 것도 없지 뭐. 진짜 생으로 먹어요 그냥. 워낙 배가 고프니까 맛있어 그냥. 집 올라갈 때는 자신의 몫을 받아서 당당하게 떠나는데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니까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던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이에 그냥 뒤로 자빠져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이와 같이 돌아오는 탕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치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지가 돌아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그 애절한 장면이죠. 우리 같으면 내박쳐버리고 내쫓아버리겠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며 입을 맞추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노아의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하고 말았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예전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용서해 주고 받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모두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격증 시대죠. 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운전면허증 다 있어요. 저런. 근데 나이가 들면 그 따기 힘들어요. 오늘 이처럼 은혜 받는 자가 되려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은혜 받지,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어떻게 딸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끝난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렸어요. 왜? 무슨 회의인가 하니 그 마을에 예수님 동상이 큰 게 있는데 전쟁 때 폭격으로 말미암아 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지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없앤 예수님 손을 어떻게 복원할까? 오랜 시간 토의를 했습니다. 다시 동상을 다시 세우나 손을 다시 만들어서 붙일까? 그러다가 오랜 토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을까요? 손 하나가 없는 예수님의 동상 그대로를 유지하자. 그리고서 그 동상 안에 글 문장 하나를 써놨습니다. 이 같은 글이었습니다.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사람들 이 글귀를 보면서 숙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없인 한 손, 그 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긴
의미심장한 글을 읽고 숙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릴까?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손,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손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비유에 보면요, 임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향하여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아니 임금님, 우리가 임금님 그렇게 해드리지 도무지 없는데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임금님을 위해서 돌보고 굶주릴 때 먹을 걸 드리고 감옥까지 갔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말씀하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강제장 청소, 바닥 청소, 교육관 청소. 1년 내내 자기 맡은 것만 해요. 자기 맡은 구역은 1년 내내 청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소인데 화장실 청소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김정순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권사님은 1년 내내 화장실만 청소해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청소하고 휴지 다 깨끗하게 치우고 주일마다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손길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노아의 축복은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본문에 노아가 받은 축복은 세 가지인데요, 그 첫째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버렸지만 노아는 지킴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노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는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로 말미암아 뭡니까? 새로운 희망,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하나도 정성을 다하여 성실함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시대 가운데서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 가족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모든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축복된 일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연합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지금의 시대가 타락으로 난무했던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혹 임할지라도 도리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우리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복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결단하며 이 성령을 나서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